우리 함께 5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읽으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박국 2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매일 성경을 읽으면 오늘이 하박국 2장 차례거든요. 하박국 2장 차례인데 저희가 하박국 그 2장 딱 한 번만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되면은 다른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가지고요. 그러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하박국이 너무나 아름다운 책인데 그래서 하박국 이 전체를 3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오늘부터 토요일 2번 더 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Injustice,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불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번 주간에 참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27일 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이제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좀 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악인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절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리고 크리스천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악을 우리를 바라봐야 되나. 이렇게 3가지를 보려 합니다. 이 사진 장면이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27일 날이죠. 흑인들이 상점에 불을 지르고 30여 군데를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겟에 가가지고 이렇게 약탈을 하고, 이게 왜 일어났냐면 잘 아시겠지만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 분이 계신데 25일 날 메모리얼 데이 때 그분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뭔가에 붙잡혔어요. 근데 잡히는 과정에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이 분의 이제 목을 눌렀고 이분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했는데 그냥 제압을 해서 결국 이 남성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이제 흑인분들이 통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렇게 약탈하고 방화하고 또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났죠. 이 분노가 정당한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분노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이 레이시즘이, 인종차별이 정당한가요? 다 이렇게 불이한 것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보면은 마스크, 동양인은 마스크 썼다고 맞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썼다고 막 맞았다는 기사들, 그리고 동양인이 되게 무시받고 인종차별을 받는 것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 더 있었어요. 그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옛날에 아니면은
어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네, 뉴욕에 이거는 미니애폴리스에 시카고가 아니죠. 미니애폴리스에 이렇게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 떠나거나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거나 교회 자체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불의를 가만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선하니까 이런 거를 보고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무 선해서 이거를 안타까워해도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여전히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는데 나는 어떤 대답을 줄 수가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불의에 대한 질문.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원전 600년 정도 되는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600년 전에도 이 불의, injustice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어요. 너무 세상에 가득한 불의에 가슴 아파하다가 하나님께 두 번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고 해서 좋게 말해서 질문이지 항의하고 따지고 정말 토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따졌어요. 그렇게 두 번 질문하고 두 번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장면은 두 번째 대답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장면.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배경이 이래요. 아시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되게 강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바벨론도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유명하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한창 강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자,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어서 한창 강해지려고 하는데 유다, 이 하박국이 살았던 유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도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한때 강했던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이제는 좀 힘을 잃고 아시리아가 온 세계를 지배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하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눈치 잘 봐야 돼요. 어떻게든 진짜 잘해야 돼요. 이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때도 있었는데 많은 왕들이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유다 자체 악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요시아라는 왕이 이름이 몇 개 나오는데 안 헷갈리셔도 됩니다. 넘버 원이라 할게요. 처음 요시아라는 넘버 원 되게 좋은 왕이 있었는데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또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사실 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편 서면은 한 편이 삐져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되게 잘해서 잘 지내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하고 같이 바벨론을 치려고 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낀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 막다가 그 막는 싸움을 하다가 이 요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좀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지도자가 우상을 버리고 제대로 나가나 싶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다 나라에서는 그러면 죽었으니까 이 요시아 아들 중에 누구를 세웠겠죠? 근데 그 세운 왕을 이집트에서 그냥 치워버리고 내가 여기 잘 하려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이 왕을 세워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그냥 이집트에서 세워버렸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한테 워낙 종로를 타기도 했지만
너무 악했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악했어요. 이 유다에서는 악한 왕, 진짜 나쁜 왕이라고 하면 대명사가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보다 더 악해서 므낫세가 참 안 했던 거. 예를 들어 선지자를 죽이는 거. 그거는 므낫세도 안 했거든요. 아무리 악하고 정말 백성들 등쳐먹고 그래서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너무 악하게 행동을 했어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 유다가 명색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인데 이렇게 악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잘했던 왕 왜 죽게 그냥 놔두셨어요? 정말 열심히 요시아가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망쳐버리고 또 이 관계에서 나라는 말아먹고 그런 이상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 유다에 가득한 불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진짜 토로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시냐면 하박구가 너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이 유다 왕을 내가 심판할 거야. 오 좋지요. 심판은 좋은데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이게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과 같냐면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에 예를 들어 이건 예예요. 네, 전혀 뭐 제가 사귀는 뭐 그게 없습니다. 한국에 진짜 대통령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네, 물가는 치솟으르고 그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대답하시기를 공산국가인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 나쁜 사람들 너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 다 잡아갈 거야. 뭐 죽여버릴 거야. 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우리를 좀 제대로 회복시켜 달랬지 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더 악한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의가 있는데 더 나쁜 놈이 와가지고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들었을 때 no fair, not fair, it's not fair, unfair 그런 말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무엇이라 대답하실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예를 들어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죠. 코로나가 내가 걸리면 안 되고 내 가족한테 걸리면 안 되죠. 정말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물론 있죠. 근데 이 불의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구가 잘 들어라. 너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아주 크게 적어야 된다. 예를 들어 사람 키만큼 글자를 크게 적어야 된다. 이 묵시, 이 내가 말하는 것을 똑바로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네, 이 묵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라 표현하시죠. 결국에 모든 것이 끝이 있을 것이다. 이 다음 구절에서 교만한 자가 망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종말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때,
네. 하나님의 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때, 이 때는 어떤 거냐면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도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때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 정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다리라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결코 거짓되지 않고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다. 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너가 생각하기에 너무 느리게 올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실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너 생각할 때 더딜 텐데 느릴 텐데 그래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1분 1초도 지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각하죠. 인간이 지각하고 인간이 약속을 어기지. 네. 하나님은 절대 지각하는 법도 없다. 하나님의 정한 때, 정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때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죠. 나는 정말 성격 급해서 당장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정확한 때가 있답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가 무책임하지 않고 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대답이 아니라 정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답이 아니라 정답이다.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구하지요. 나는 이런 대답을 원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정말 지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서고 그리고 여러 종교기관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똑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맞는 방향이죠. 그게 나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내 이해 가능한 거에서 최선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대답들이 아니라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이 다음 지도자가 다음 대통령이 또 말아먹으면 어떡해요? 또 다음 세워진 종교 지도자가 또 말아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대답이 응답이 있었다가 나중에 또 뒤틀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답, 완벽한 답을 주고자 하세요. 완벽한 답을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건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히틀러 죽어도 그 다음에도 또 악한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대답이 아닌 정답, 결국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주고자 하는 완벽한 정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어떤 악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세상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종교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구원을 절대 건들 수 없는 자. 없게 만드는 정답. 내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절대 건들 수 없게 하는 것. 북한의 지하교회 보세요. 아무리 악한 지도자 있어도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 정금과 같잖아요. 그 어떤 악한 것이 불의가 이렇게 닥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흔들지 못하는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우리 시편 15편에서 함께 나누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정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지도자 정답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가장 큰 불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억울하고 이런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가장 큰 불의는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덩어리가 되신 게 불의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벌컥벌컥 그 똥물을 들어 삼키고 그 죄를 값을 지고 죽으신 게 가장 큰 불의입니다. 착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불의잖아요. 예수님보다 착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가장 큰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사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이 불의를 보여준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 불의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가 죄를 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혹시 개미 한 마리 못 죽이시는 분 주변에 있으세요? 절대 못 죽이는, 뭐 하나 못 죽이는 분. 그분한테 한번 사람을 죽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겁하실 거예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얼마나 역겹고 불편하고 정말 두드러기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죄덩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만들려고 이분의 죄가 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일어난 가장 큰 불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 킹 아니면은 노예제도 링컨 때 그 노예분들에게 일어났던 불의, 그것 때문에 바뀌었던 법, 그것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일어났던 불의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의롭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보호하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불의를 당하고 죽고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게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최악의 불의일지라도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최악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뒤집을 수 있다. 그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를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좀 믿어봐라 라는 거예요. 좀 믿어봐라. 믿어봐라.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 측면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도 맞는데요. 또 최근에 신학자들이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분위기를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신실함으로 요즘에 더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실함으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 삼으신 자는 신실하더라. 끝까지 믿더라. 정말 하나님을 믿더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더라.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현실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꿈을 꾸며 기도하며 그리고 빛을 비추며 나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많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요. No fair. 어떻게 네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많이 들으셨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뭐가 no fair한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언제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되게 많대요. 밥을 원래는 학교 급식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못 먹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리고 숙제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컴퓨터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no fair 한 거예요. 왜? 여기들은 숙제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no fair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thankful 해야지. 그치? thankful 해야지 no fair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저도 맞아 it's not fair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라죠. 맨날 no fair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맞다고 it's not fair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너희가 숙제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정말 이 아이들한테 페어한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다. 네. 이 너희가 숙제를 한다고 나페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은혜를 입고 있는 거다. 땡풀 해야 되는 거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땡풀 해야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It's not fair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시선을 약간 돌려보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은혜받고 있는 게 사실 not fair한 게 아닐까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분하고 나랑 그다지 죄가 다르지 않은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토로라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것이 오히려 그게 나페어한 게 아닐까요? 사실 똑같은데 그런 좀 시선을 약간 달리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이거였어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 하박국은 껴안을 대상이 있었어요.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로한 겁니다. 울부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란 분을 또 계속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공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가장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불의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불의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의들을 통해서도 의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확한 때 1분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그 정확한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껴안고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기도하니까 또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네 알아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와 타협해서 그냥 정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대답해주고 말 그대로 퉁쳐버리고 끝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주여 이게 너무나 불의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좀 대답 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알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동차들을 통해서도 보듯이 불의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분들, 특별히 우리 흑인 형제 자매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텐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또 깨닫고 그 한계에 대한 그 갈망과 억울함과 그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예전에 노예이신 분들이 그러하셨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이 불의, 인저스티스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해답으로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불의로 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착하면 당한다고, 순진하면 당한다고, 순수해도 순진하면 안 된다고 참 그렇게 당하는 세상들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아름답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착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의를 당하시고, 또 그 불의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는 그 억울함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입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6月份就给你们。